아브라함과 롯. 롯은 아브라함의 식구들과 함께 기거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지요.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곧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조카 롯에게 줍니다. 무엇인가를 선택한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지요. 선택을 할 때는 그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에 따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사사기 말씀을 보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합니다. 그 얘기는 각자의 가치관이 다 달랐다라는 거죠. 옳다고 생각하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 달랐는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결과 그 주변의 족속들한테 압제를 당하고 빼앗기는 삶으로 종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울부짖죠. 그러면 하나님이 또 사사를 일으키셔서 그들의 그 당한 고통으로부터 압제로부터 구해 주십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죠. 구함을 받은 다음에 잠깐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좀 지나면 다시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아닌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데 그때 사사기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당시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여겼다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택을 했을 텐데 하나님을 왕자의 자리, 왕의 자리, 임금님의 자리에서 몰아내고 내 소견이, 내 뜻이, 내가 지향하는 바가 왕이 되어서 그것에 의해 무엇인가를 선택하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음식보다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너희들이 우선적으로 여기는 나의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최우선 순위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인생에서 우리들의 최우선 순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내 삶의 자리에서 목적하고 계신 바가 있을 텐데 그 목적하고 계신 바가 곧 내 삶의 우선순위일까요? 아니면 그때마다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우리도 역시 선택하고 살까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삶은 어두운 가운데 사는 삶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은 빛 가운데 사는 삶이지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뭔가가 있는 존재로 살아갑니다. 근데 그 시간과 공간 속에 각자에게 주어진 것을 행하는 동기와 자세는 사람마다 다 다르지요. 거기에 하나님 뜻에 관심을 먼저 두고 행하는지 아니면 자기 편의에 따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지 우리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되겠죠. 우리는 누구든지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최종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죠. 그때 우리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잘하였다 칭찬받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이 칭찬에서 벗어난,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어둠 가운데 스올에 영원토록 버려진 존재가 되기도 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전 인생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우리가 즐거이 동력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동력하는 자에게 즐거움을 주시고요. 또 동력의 결과가 영광스럽게 되어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도록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우리 스스로 무엇인가를 열심히 노력하고 잘하고 성취해내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또 만족해하고 자기 의에 빠지기도 하고 자기를 자랑스럽게 여기기도 하기 일쑤입니다.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냐 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의 인생은 잘 풀리는 것 같아도 또는 안 풀리는 것 같아도 그 모든 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살이고요. 잘 풀리든 안 풀리든 지치고 고단한 인생살이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내게로 오라 라고 하시면서 너희는 나의 짐을 지고 내게 배우라. 내 짐은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뭐가 전제되어 있냐 하면 하나님과 관계 맺은 삶으로의 초대가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관계 맺은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대신 관계로의 초청입니다. 내 삶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넘기라는 초대가 근간에 있는 것이죠.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시기 원하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나도 그것을 선택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뒤따르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기의 뜻,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힘을 보태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나는 너에게 나의 힘을 조금 보태주는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다. 나는 너의 주인이길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라는 것은 주인이신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은 너무나 풍성하시고 아름다우시고 절대 권위자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우리보다 더 큰 은혜와 능력과 긍휼을 가지신 분이시기에 그분께 굴복하는 것은 비참한 삶이 예약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안에 즐거운 삶이 참된 의미와 가촉과
참된 의미와 가치와 만족이 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몸에는 쉽고 가볍다 이렇게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 하나님께 초청된 삶, 그래서 하나님이 지라는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삶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있고, 그래서 그 삶은 쉽고 그 짐은 가볍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삶은 매일 주어진 삶 가운데 성립되는 삶입니다. 특별한 어떤 순간에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한순간 한순간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있다라는 거죠. 매일 주어진 내 삶의 과제 속에서 주님과 관계 맺고 사는 삶, 매일 주어진 내 삶의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정황 속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참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과 동역하는 삶이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가정 한순간 한순간을 수행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실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또 책임감 있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 동기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근데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께 예속됐다라는 의미 이전에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할수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할수록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나도 좋아지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나도 싫어지죠. 하나님을 즐거워할수록 나의 동기와 가정과 목적이 하나님과 동일한 동기와 가정과 목적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면 즐거워할수록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쉬워집니다.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자, 잘못된 과정을 밟아도 목적지에 제대로 도착만 하면 된다 라는 말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삶, 그 속에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이 말은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롯.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을 잘 모르는 순간 하나님이 그를 택하여 불러내셨고,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사귐의 관계를 갖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잘 모를수록 아브라함의 삶은 갈팡질팡합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기를 나타내 보여주시죠.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어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해서 하나님이 하시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이 의를 달지 않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는, 하나님의 명령에 잘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러나 롯은 그 삶의 목적과 동기와 가정 속에 하나님을 염두에 둔 삶이 너무 없었습니다. 그래서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하고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겠다 라는
삼촌 아브라함의 말을 들으면서 인간적으로 보기에, 세상적인 눈으로 보기에, 육신적인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근데 그 결과가 그렇게 세상적으로 보기에 부족함이 없는 땅 같았으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죄악이 간영하여 불타는 유황, 바다가 되게 할 수밖에 없는, 곧 멸망할 땅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 들어간 롯의 인생,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갖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여서 롯을 구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롯은 그 불타는 소돔과 고모라가 불타기 직전 어떻게 됩니까? 구출을 받게 되지요. 저 멀리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더니 거기까지, 그 먼 데까지 가기 너무 걱정되고 무섭습니다. 저 가까운 소알로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내가 네 말을 들어줄게 라고 해서 글로 도피하게 했지만, 그러나 그곳에 갔을 때 그는 자기가 살던 땅이 황폐화된 그것을 보며 자기 아내는 피신하는 중에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아내를 잃은 롯의 슬픔, 롯은 아마 엄청난 두려움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소알이라는 그 작은 지역도 롯이 보기에는 소돔과 고모라와 다를 바가 없는 땅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는데 곧 이 땅도 소돔과 고모라하고 별반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 그래서 멸망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움 때문에 어쩌면 사람들이 없는 굴 속에 들어가 숨어 살았을 것 같습니다. 굴은 어두운 곳이죠. 어두운 곳에 도피한 그 마음은 어쩌면 요즘 말로 하면 굉장히 우울에 사로잡힌 마음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롯에게 이 딸들은 술을 진딱 먹이고 우리의 후손을 잇자 이러면서, 후손을 이을 길은 많이 있었을 텐데 아브라함도 가까이 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후손을 잇자 그러면서 아버지를 통해서 자식을 얻게 되는 선택을 하게 되죠. 롯의 하나님 앞에서의 선택이 없었던 그 결과가 이렇게 딸들의 정말 어처구니 없는 선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들 또한 소돔과 고모라로부터 구출은 받았지만, 그러나 두려움에 휩싸여 또 외롭고 고독함에 휩싸여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의 선택을 했을 것입니다. 그 결과가 순식간에 성적 타락을 낳게 된 거죠. 어둠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이라는 인생 여정 속에서 요구하시는 삶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어둠이 아닌 빛의 삶입니다. 근데 이 빛의 삶이라는 것은 그냥 주어진 상황 속에서 어영부영 살다 보면은 저절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 앞에서 정신 차리고 고민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 성경 말씀에 비추어 선택을 가려고 할 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깊이 잘 알지 못해서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갈팡질팡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이 주인된 삶, 하나님의 뜻에 즐거이 굴복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출을 받긴 했지만 그 이후의 삶은 참 고통스러운 삶이었을 것입니다. 저 아이가 나의 손주인지 나의 아들인지 볼 때마다 마음에 고통이 동반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소견대로 사는 삶이란 그렇죠. 인간적으로는 즐거움이 있는데 영적으로는 고통이 있는 삶일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오늘이라는 우리의 삶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잘 선택하는 지혜를 갖기를 원합니다. 한 가정도 함께 뜻을 모아서 잘 선택하길 원하고 한 공동체도 하나님 앞에 뜻을 물으며 잘 선택하길 원하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논이 많으면 경영이 이루어진다. 경영을 잘하려면 혼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과연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를 서로 고민하며 의논하며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실 만한 뜻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겠죠. 잘못된 어둠의 습관들,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이 어둠의 습관들을 잘 발견해내고 냉정하게 잘라내는 용기. 빛 가운데 밝히 드러나도 부끄러움이 없을 것 같은 선택을 하는 변화된 삶으로 우리를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대가, 목숨의 대가를 치르시면서 빛 가운데 밝히 드러났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삶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신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행동이 드러나면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을 수 없어 라고 생각되는 우리의 삶의 순간들, 습관들, 내용들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속히 냉정하게 잘라내는 용기를 취해야 되겠죠. 이 용기는 어디로부터 옵니까? 나를 목숨 바쳐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무엇보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자신을 채워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쉬지 않는 열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우리 같이 살자. 우리 같이 사귀자.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관계 속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수록 이 땅 안에, 이 세상 안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풍부해지면 풍부해질수록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세상의 뜻을 따를 것인가, 예수처럼 살아갈 것인가,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 라는 딜레마가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삶이 쉬워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참된 힘이고 참된 생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무를수록 하나님은 사랑하는 우리와 모든 것을 함께 하시며 함께 나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삶이 그냥 마냥 즐거운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삶으로 나아가는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등을 돌릴지라도 지치지 않는 열심으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제시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날마다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된 길을 가는, 빛으로 드러나도 숨길 것이 없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은총으로 우리를 가득 채우시며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주님과 함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지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